오늘 살펴볼 본문의 배경은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고요, 사도 바울에게 골칫거리였으며 속썩이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등을 돌리기까지 하였고요. 고린도 교회에 왜 문제가 많았을까? 고린도 교회를 연구한 성서학자들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한 단어로 지적합니다. 분열입니다. 먼저 지도자에 대한 분열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 보시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두 번째, 부에 따른 분열이 있었습니다. 부자 성도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누지 않았고요, 부에 따른 분열은 공동체 안에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차별의 벽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은사에 따른 분열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은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은사에 대해서는 우월의식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은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는 또 다른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었는데요,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제물이 이 시장에 팔리게 됐을 때 자유롭게 먹는 자와 그렇지 못한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교회가 분열이 생기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인데요, 그러니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여러 가지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사도직을 의심한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확신이 흔들리는 위험 신호였고요, 목회자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어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고 우리가 너의 자랑이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 받은 직분을 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였고 속임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의 사도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고린도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오늘 살펴볼 본문은요, 문제 많은 고린도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부르면서 음란과 우상의 도시 고린도에서 예수를 믿으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7절부터 9절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방하지 아니하고. 아멘. 예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고 오늘 성경은 11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성도는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움받는다는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소망이라고 사도 바울 14절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음란과 우상 숭배의 도시 고린도 항구 지역에 들어가 이 복음을 전할 때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였고요, 답답함을 경험했으며 핍박과 거꾸림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지만 이 모든 것은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것으로 이것이 내게는 감사의 제목이고 은혜였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유라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보배라면 질그릇으로 부르고 있는데 보배는 무엇이며 질그릇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사도 바울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받아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배를 담은 질기로 정했는데요,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7절에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무엇을 뜻하고 질그릇은 무엇을 가리킬까? 오늘 본문을 연구한 성서학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언급한 보배의 의미를 찾으려면 6절에서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 중요하겠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펜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 6절에 밑줄 글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보배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6절 그대로 인용한다면요, 보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말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죄를 지은 사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답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유가 4절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강조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그 말씀,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문제는 질그릇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보배,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음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사도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 질그릇이라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연약함과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인간적인 연약함과 육신의 한계가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게 하는 복음, 보배가 함께 담긴 질그릇,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 본문에 나오는 질그릇을요, 고린도 거리 잡화점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값싸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하여 질그릇이라 부른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연약함과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약함과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병들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된 것이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많아짐을 보게 되면서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약함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들의 현실이고, 사람들은 힘과 권력,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가려보려 하지만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이 그게 질그릇 같은 인생,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약함이 있다는 것, 나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 나에게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임을 비로소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여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37절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두 번째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요, 성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저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을 묵상하다가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언제 어디서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정체성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이고요, 부서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깨지고요, 불안과 염려에 깨지고, 풍파에 깨지고, 갑작스레 찾아온 질병에 깨지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깨지는 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성도를 가리켜 그냥 질그릇이 아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다는 사실, 나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알게 해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최고의 보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 인하여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여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상속받게 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연약함이 있지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도 중보자로 도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인생 최고의 보배라는 사실, 우리가 평생 자랑해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조지 비버리 쉐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28년 미국이 경제공황을 어려웠을 때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고 미국 뉴욕 인슈어런스 그 보험회사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쉐아의 꿈은요, 대중가수가 되어서 스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노래 재질이 있던 쉐아는 22살 MBC 방송국에서 열렸던 그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그 방송에 나가 노래를 하게 됐는데 그것이만 히트를 쳐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쉐아에게는 신앙심 깊은 어머니가 계셨고요, 아들이 대중가수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쉐아는 어머니가 늘 찬송을 연주하던 피아노를 지나다가 그 피아노 위에 밀러 여사가 쓴 한 기도시를 읽게 되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그 기도시에 곡을 입히게 됐는데 이것이 쉐아의 인생을 대중가수에서 빌리 그레이엄 전도팀에 들어가 평생을 찬양 사역자로 헌신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중의 인기, 스타의 자리, 돈과 명예, 이런 것들이 쉐아에게는 더 이상 인생의 보배가 될 수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질그릇에 담긴 최고의 보배임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전도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며 이 찬양으로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불렀던 찬송이지만 오늘만큼은 정말 우리 모두의 최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온 마음을 다해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약함은 숨길 것이 아니라 인정해야 할 대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는요, 약함과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고난에 이길 수 있는 힘,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인정하실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 인생이지만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일평생 이 찬양과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쉽게 깨지지 않으며 예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3번에 걸쳐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요,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에 당했던 그 어려움을 4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우겨쌈을 당하였다,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 박해를 받았다,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우겨쌈 헬라어로 포도즙을 짜기 위해 발로 짓누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대적자들로부터 받았던 그 무거운 압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답답한 일, 빠져나갈 능력이 없는 곤경한 처지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전도 현장에 당했던 당혹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해, 이게 헬라어로 사냥이라는 뜻입니다. 사냥감을 추적하듯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며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유대인들의 열심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거꾸로 트림, 이게 습격을 당하여 내던져지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은 적이 있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던져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다가 내에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그 만남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3번에 걸쳐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고요, 교회를 개척했으며 기독교의 지경을 넓힌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죽음과 같은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 뜨림, 사도 바울은 지난 3번에 걸친 전도 현장에 당했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간증을 합니다.
8절 9절 말씀 다시 띄워주실까요, 방송실? 내가 우겨쌈을 당했어도 쌓이지 아니했다. 답답한 일을 당했어도 난 낙심하지 아니했다. 박해를 받았어도 버림받지 아니했고, 성 밖으로 내던져졌어도 부활의 주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사도 바울은 간증을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묵상하면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는 약함과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 깨지기 쉽습니다. 부서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쉽게 깨지지 아니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담은 보배는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은요, 심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유익이 될 수 있다고.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두 가지 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펜 갖고 계시면 밑줄 그어주세요. 예수를 위하여.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고난은 의미가 없는 고난입니다. 그냥 아픔일 뿐이고 그냥 고통일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데, 성경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고 말씀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부활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위한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는 영광스러운 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서 아마 본문의 설교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훈련 목회 교재 준비하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공부하다가 은혜 받아서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자,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말씀이 14절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성경은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에게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고 있고요,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걸 보증하고 있어요. 그 앞에 선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세움을 말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움받는 자들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쫓겨날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도 보시면 그날에, 이건 결산의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성경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움을 입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담은 질그릇 같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움받는 그날을 성경은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되고, 이 보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며, 이 보배를 간직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움받을 있음을 오늘 믿으시면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이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그날에 대한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함과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며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선물로 담아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주신 그 예수님이 내가 평생에 붙잡아야 될, 내가 평생에 내 안에 모셔야 될 보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이 찬송가의 고백이 나의 신앙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운 나를 소망하며 이 보배 되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고난을 위하여 당하는 모든 성도의 어려움이 부활의 영광으로 약속되어 있고 영광스럽게 세움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보증되어 있음을 알고 그날이 오기까지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과 기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어둠과 죄악 속에 살아가는 너희들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배를 담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감동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쉽게 깨지지 않음을 말씀으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아직도 이 보배를 담지 않은 질그릇 같은 인생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내 간증을 통해서 내 인생 최고 보배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여정과 금요일에 시작되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